7절까지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용용히 내 이름을 다하였다.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배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이루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소서.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다음 때까지 일하게 하리라. 함께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에게 또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주의자님 들어오셨는데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이사야서 말씀이 지난주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좀 개요적인 말씀 드렸죠.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고 또 언제 오셨는지 쓰여졌는지 등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무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무거움이 있었냐면, 예언서 중에 가장 구약에 대표하는 예언서이죠. 그리고 이 예언서를 혹자는 이렇게로 말해요. 신약에 대하여 가장 짧은 놀라운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 대표하는 성경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있거든요. 이런 별명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그런 부담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쭉 같이 읽었지만 귀에 싹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죠. 어려워요. 그냥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제게 있어서 이사야서라는 이 어떤 타이틀, 그리고 가장 그 구약에 대표하는 예언서라는 타이틀, 이거 빼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 눈으로 볼 때 명료하게 보일 거라는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49장 1절부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여기서 내게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 내게 예수님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섬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땅들을 말하는 거죠. 땅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먼 곳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이들아 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야 여기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사건을 아니까 마태복음을 비교해보면서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보면 이 말씀이 더 명료해지죠. 그러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천사를 통해 하고 있는 거 기억나죠? 네.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 하라 하셨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시죠. 또 그거 기억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명료해져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다 연결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놀랍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서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초에서부터 이걸 계획하셨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게 되어진 건데 이사야서에 기록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더 귀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나 그의 화살봉에 감추시고. 자, 여기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여러분 말이 칼같이 되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말이 칼같이 느껴지는 거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이거 그죠? 아마 직장생활하면 아주 꼭 직장생활하든 어딜 가든 말을 좀 날카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근데 그런 말이 예수님에게 있었냐? 있었죠.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이 해치한 무덤들아, 이 너희들 욕이에요. 욕. 그게 그리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하시고 제자들한테도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하셨던 말씀, 날카로운 칼같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 딱 떠올라요. 그리고 나를 그의 손의 그늘에서 숨기시며, 그의 손의 그늘에서 숨기셨다라는 거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이 생각나요.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에 의해서 경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에게 이제 헤롯 왕을 비롯해서 죽이려고 작전을 짜서 자기를 다시 방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시고 동방박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피신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그의 손의 그늘에서 숨기시며 싹 숨기셨어요.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후로도 공생이 시작하면서도 때가 아니었을 때는 숨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너무 맞아떨어지죠. 그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하나님께서는 그 공생의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맞죠? 화살처럼 만드셨어. 그래서 화살통에 숨겨놓으셨어. 화살인데, 날카로운 화살인데 숨겨놓으셨어. 화살통에. 참 새롭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어서 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 내게 이르시되 나의 종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뜻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종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같은 내용인 거죠. 그 내용에서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니까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영광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다 여러 번 그렇게 나오죠.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 나타날 거에 대한 약속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바라는 대를 내가 그때에 수고하였으며 유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너와 함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이 어려웠던 거는 이사야서를 자꾸 이사야를 생각을 해서 어려웠는데, 이사야 빼고 청중인 그들 빼고 지금 하나님과 성자 간의 대화로만 볼 때 너무 우리가 이해가 쉬운 거죠. 여기서 나는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어. 뭐에 대한 헛됨일까요? 공생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속 사역 하셨던 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 이게 그의 고난과 죽음이 의미가 있을까? 또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드러난 열매가 결국 12제자잖아요. 12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은 또 어떻게 돼요? 배신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신데 고작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 12명의 제자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했던 거?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낙담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땅 가운데 믿지 않은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 좀 억지로라도 믿게 하고 싶다면 하늘이 갈리고 땅이 갈려서 내가 하늘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들이 이 메시까지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 세우시고, 그가 했던 사역의 핵심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헛된 것으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낙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저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미치는 그 음성이 생생합니까? 다 이런 맥락 아니겠어요? 그 죽음에 대하여 헛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열심히 사역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실은 그러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있고, 그리고 나의 보응이, 나의 보상이, 나의 평가가, 나의 모든 지금까지 행했던 그 잣대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보상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 목표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버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힘껏 쓸 수 있는 여유와 물적 자원들이 충분하시길 기도해요.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참 보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 보상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상을 말씀하시죠. 이 땅에 썩어져갈 재물의 보상을 눈으로 찾지 말고 하늘의 보상에 대하여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보상은 어디 있다? 하늘의 보상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그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이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부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거 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실 그 분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만드신 분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하시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로 지금 앉아있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 그거 초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고 이 부르는 일을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6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해요. 근데 이 모이게 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보면 더 크게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떠올라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 요한복음 17장 보면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시작부터 나와요. 1절부터 3절에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나와요. 보십시오. 나중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부와 선자와의 이런 긴밀한 기도와 내용과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그죠? 자,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의 자를 들어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라고 설명하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매우 쉽게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온 지 우리에게 볼 때는 우리가 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쉽게 부르셨어요. 매우 쉽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곳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듣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쉬운 일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택함 받은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뒤에 나오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밖에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안 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밖을 안 나가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가 하신 일은 핵심은 뭐예요? 12제자 세웠던 거. 나중에 사도들을 세웠죠. 예, 한 명은 죽었지만 다시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라. 이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구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오늘날도 여전히 땅끝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강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7절 말씀이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의 이 처음에 이것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데요. 저는 이 구속자의 넓은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르심이죠. 왜? 그 거룩하신 이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사람의 멸시 당하는 자.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의 멸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또 백성에게 미움 받은 자. 미움 받으신가요? 예수님? 받으시죠. 그 다음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 종이 됐나요? 네. 네? 간원들에게 마지막 온갖 모욕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뭐라고 이르셨어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요. 세상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왕의 왕으로 친송할 거라는 거죠. 고관들이 경배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방박사에 의해 경배받았던 것처럼 모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 오늘날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위가 높든 낮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나셨다, 구속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한 번도 저도 이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흐릿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명료해졌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신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구나,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성경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다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요, 가장 우리가 가슴 아프게 살피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맞물려요. 그래서 50장, 51장, 52장, 53장이 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본문은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영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53장은 제목이 뭐냐면 고난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실지,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셔서 다음 주에는 또 아마 지금 연장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만약 연장되어지면 한 주 더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하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참 어렵지만 한 절 한 절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고 많이 무더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